그러다 보면은 왜 사람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하는 반문을 가끔은 들어요. 마치 제가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들리는 거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데 도대체 왜 사는 것이요? 하고 묻는 것처럼 저는 들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왜 오늘날 자기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이나 그리고 그 사는 목적을 사는, 예? 그래서 부모에게서 어쩌다 참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 사는 것처럼 참 어쩌면 절망적인 소리죠. 근데 왜 이런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모르고 살까? 오늘날 나라는 존재, 누가 그럽니다. 내가 있으니 세상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존재하고 세상이 있으니 내가 존재한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이 참 굉장한 말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 철학에서는 아주 이것이 아주 명언이라고 좀 하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이거 좀 알고 좀 깨닫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 나라는 존재가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창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체와 지체로서 뗄래야 떼어낼 수 없는 사이요. 이걸 기독교인들이 모른다는 건 정말로 싫은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몰라도 기독교인만은 이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봐요. 지금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좀 오해가 있다. 내가 부모에게서 나온 게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원초적인 것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담이라는 존재가 이승으로 내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아담이라는 창조 자체가요, 하나님 창조인데 그 아담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나님의 지체의 영으로 육체를 입혀서 세상에 내려보냈다는 사실을 명확히 좀 알아야 이 성경에 이 감추인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요, 정말로 성경 해석하기 힘들고요. 이 기독교의 이 비밀을 몰라요. 기독교 비밀을 모르면은요, 예수 믿어봤자 헛된 겁니다. 자, 지금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예?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참, 이 기독교인들이요, 자살을 많이 해요. 이 자살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고통스러워서 살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래요? 왜 세상에 나를 들여보냈는지 이유를, 원인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삶에요, 무슨 이걸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예배만 드리고 지금 밖에 나가죠? 세상 나가죠? 직장 다니죠? 사업하죠? 그러면 과연 그 많은 시간을 지금 세상에다 바치고 내 육신에 바치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자, 봐봐요. 내가 참 오래간만에 이 나무의 비유를 좀 먹었는데, 성경은 나무가 많이 나와요. 그죠?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큰 나무 나오는데, 이 나무의 창조의 원뿌리가요, 하나님이에요. 이 뿌리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줄기로 나타난 그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그 줄기에서 가지로 파생돼 가지고 뻗어나온 가지가 교회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원리만 알아도,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지가 그 줄기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면 지금 이 나무의 비유에서 관계를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보십니다. 자, 이 지금 우리가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땅속에 숨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지금 보이는 하나님으로 한 줄기가 다 솟아올랐어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은 그 예수님에게서 가지로 파생되고 뻗은 것이 바로 사람이고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성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예요. 떨어지면 바로 죽음이 와요.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이 지금 성경의 비와 상징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가장 큰 비밀이라고 비유를 한 것이 뭐예요? 이 부부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되지 아니하고 떨어지면은 이혼하거나 이별하거나 헤어지면은 그 순간이 죽는 순간이에요. 죽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길, 이것이 지금 오로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 험악한 세상에서 입고 있는 육체 때문에 육체 삶의 의식주에다가 그냥 전심을 쏟아야, 목숨을 걸고 여기다 전심을 쏟아야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육체의 삶을 초월해서 영적인 삶으로 주님과의 떨어지지 아니할 영적 삶을 위하여 주님을 날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삶이 하루에 얼마큼 되겠는가를 한번 좀 오늘 좀 깊이 좀 판단 좀 해보십시다.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금 바치고 있는가. 제가 좀 이렇게 영안이 열린 거 보니까요, 이상하게 돼요. 세상을 보고 세상에 일어난 만사를 보는데 거기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이 이거 지금 영적인 삶에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꼭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떠나고 말씀 연구를 떠나서 밖에 걸다가 누굴 만나서 이렇게 잠시 외출을 해도요, 어느 곳에 주님이 계세요. 보여요. 근데 지금 오늘 내가 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냐면, 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요? 예? 그러면 참 정말 땀을 치면 좀 통곡 좀 하고 회개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예수님과 3대 짝의 원리와 5대 영적의 감추고 숨겨지고 비밀로 된 그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보니까요, 정말로 그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된 해석과 지금 일반 기독교에서 해석하고 있는 성경 해석과 이건 정말로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삶이 아니면은 이 예수님과 떨어지고 이별되고 헤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건데, 왜냐하면 내가 육신의 삶에 미쳐 있을 때 주님과 나하고는 지금요 어떤 거예요? 떨어지고 이별되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절대 죄라고 생각하거나 이게 뭐 그냥 평상시에는 아무리 삶이 뭐 육체를 입었으니까 육체의 삶이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잘 들어보세요. 지금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지금 그랬죠? 근데 에베소서 3장 9절에는 뭐라고 하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 그래서 그 비밀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골로새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예수 안에 감추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이것이 천국 가는 비밀, 구원 얻을 수 있는, 생명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친자로, 하나님의 신부로 될 수 있는 영의 세계에 있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금을 보아와 같은 엄청난 영의 생명의 비밀이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그것이 오직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와 동침하는 가운데서만 이게 보이지, 그렇지 전에는 절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라는 말이 여기 지금 골로새서 2장 3절에 나오는 보아라는 말이 원어로 풀어봤더니 이 말이 이런 말이에요. 데사우로스라는 원어에서요 티레미에서 파생된 유래된 말인데, 이 티레미를 풀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보게 되니까 무릎을 꿇고 내려앉고 죽을 수밖에 없이 불종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에? 자, 지금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그 안에 있는 부활을 보니까 아이코 하고 그냥 깜짝 엎드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말이 데사우로스라는 말이 뭐냐면, 육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화의 금은 보화를 보고 진주 보석을 보면 깜짝 놀래고 거기에 황홀해 하던, 영의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보는 천국의 그 신비롭고 신령한 황홀한 세계를 보는 감격과 기쁨 속에서 그냥 깜짝 엎드려 일어날 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다니엘이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그랬어요? 엎드려서 일어날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일으켜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일상생활이나 어떤 때는 제가 좀 TV를 좀 오래 또 보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TV만 본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유가 있어서 보는 게 있어요. 희한하게도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요. 그 연속극이나 무슨 뉴스 상황 어떤 시사하는 그곳에서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영적 비밀을 보는 거예요. 그게 저의 받은 은혜의 신비로워요. 그러면은 제가 뭐 유행가를 안 부르기 시작한 지가 한 50년 됐네요. 이 대중가요라고 하는 유행가를 안 부르기 시작한 지가 한 50년 됐어요. 근데 그 가수 누군가요? 안재나 선아 당신 생각, 그 누가 불렀지? 현철이. 그러니까 안재나 선아 당신 생각, 안재나 선아 당신 생각. 그러고서는 뭐라고 그러죠? 응? 떠오르는
당신 모습 가는 길이 없더라. 근데 그것이요, 그 가사를 듣는 순간 누가 탁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떨어져서는 절대 죽고 살지 못할 예수님. 정말로 내가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뭐를 하든지 당신이 나타나는데 내가 가는 길 없더라.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밖에 떠올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저 밥을 먹든지 그야말로 맞잖아, 어디를 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혹은 무슨 운동을 하든지 그냥 그 애인 생각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뿐이에요. 제가 새벽기도 이렇게 올라 그러면요, 저쪽에 성민교회 가는 그 부부가 있어요. 피아노 치는 부부인데요. 근데 꼭 만나요. 어떻게 하죠? 그 시간대 정확하게 만나요. 근데 가는 모습을, 오는 모습을 보면은요, 둘이 팔짱을 끼고 완전 떨어져 있는 모습을 못 봤어요. 팔짱 끼고 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어요. 참 천생연분이다. 정말 하나님이 맺어주신 천생연분이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또 뭐라고 지금 주님이 음성 들리시냐면, 바로 네와 내가 천생연분이 아니냐. 내가 네 신랑이야. 내 남편이야. 너는 내 아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삶에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영역을 듣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삶에 눈에 육체의 눈으로 꽂힌 대로 거기에만 그 지식과 지혜의 어떤 능력을 넣으려고 판단하고 그런 거지 말고, 그것이 하나의 그림자고 뭐라고 써요? 모형이니까 그 실체와 원형이 분명히 영의 세계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보란 말이에요. 그거를 보라. 왜? 영의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참 안 돼요. 이 기독교의 교육과 훈련과 양육이란 것은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왜 그래요? 우선 첫째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되는 해석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아주 기독교의 지금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한번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그건 왜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남편과 헤어지고 그러는 것은 바로 너와 나와 이별하고 이혼하고 헤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큰 경우에 이혼하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나는 그가 그냥 끝까지 앞을 적어는 없다고 봐요. 예? 여기다 뭐 적은지는 모르지만은. 예?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그거는 하나의 생명이 없는 육이고 실체는 영에 있으니까 주님하고 이혼하고 헤어지고 이별하지 말라는 소리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림동에 있을 적에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정말로 사뭇감이 아니에요. 정말로 무지하고 너무너무 참 목회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혼을 했어요. 그분하고 같이 살면서 목회 안 돼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더니 이혼하고 다른 사모 얻어서 목회가 잘 되고 성공했어요. 근데 그걸 제가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실체는 뭐예요? 영이다 그 말이에요. 영. 그 육체를 자르지 말고 이 육은 하나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윤리나 도덕적인 관계. 목사가 그러면 되겠느냐? 그것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지. 영의 실체는 주님과 나와는 절대 해결돼서는
아닙니다. 지금 그 소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정말로 주님을 가만히 모르고 살아요. 신앙인이면서도. 나 자신도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것에 도취되고 거기에 빠지면요, 주님 가만히 모르고 그냥 집착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만남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지키라는 의식이고 예식이고 형식이니까 이건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찔러든지 은혜가 되든지 안 되든지 막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면은 내가 언제 예배를 드리냐는 뜻이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면요, 아주 정말로. 나는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는 교회에서 은혜 받은 생각,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소가 4번을 위가 4개가 있어가지고 자꾸 다시 올려다가 다시 씹어서 내려보내고 또 올려서 또 씹고 내려보내는 되새김을 하듯이 말씀을 되새김하고 그 말씀이 내 뼈에 새겨지고 심령에 영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나마도 뭐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고 세상 사람과 말하고 친하고 교제하고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그냥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누가 살았다고 하냐면 바로 가인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살인을 넣은 거예요. 아담이 그랬고 노아의 때 노아의 8식구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 얘기가 뭐예요? 주님과 영적 혼인이 되어 있었다는 상태예요. 그 나머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심판을 받았고 유대가 그래서 심판을 받았고 그와 똑같은 쌍둥이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앞으로 그렇게 멸망받을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과연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요 정말로 새겨져야 할 것이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인가 이걸 철저히 좀 점검 좀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사랑하는 감정도 감격도 없이 억지로 죽지 못해 나오는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 예? 이것이 천국 가기를 말하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음성이 들리기는커녕 단순히 추상적인 상상력만 가지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 가정에 대해서 이 나라 이민족에 대해서 나라의 흥망성쇠나 번선징악 인민광고 생사화복 상조영사 이걸 주관하시니까 이 축복을 어떻게든 또 받아야 되겠고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죽지 못해 억지로라도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를 믿는 거.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믿고 앉았어요. 이건 아니요. 제가 이번에 이 선거와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시작한 지 지금 이것도 한 3년 되고 코로나 3년 동안이에요. 정말 죽은 듯이 세계가 잠잠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니까요. 얼마나 미치고 발광을 하는지요. 세계가 난리를 가져가더니 그 영향이 나는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이 지금 왔다고 말해요. 한국에. 지금 이 들어가는 상황을 잘 보세요.
완전히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지름길로 지금 시작했는데, 끄떡하면 돈 주고, 좀 어렵다 하면 돈 주고, 뭐하고. 이게요, 이북에서 이북민들의 공산주의 사상을 불러 일으키고 그들을 잠식했던 그 사상이 지금 근데 백성들이 이걸 몰라요. 이렇게 해주니까 좋다. 무섭게 지금 무섭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내가 참 설교 때 정말로 안 해요. 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느냐면, 앞으로 큰 위기가 닥친다는 거죠. 한국교회와 한국에 큰 위기가 무섭게 닥칠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었던 것조차 못하고 정말로 고통스럽게 예수 믿어야 되는 세상이 되고 국가가 되고 사회가 되고. 보세요. 그래서 교회가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요, 회개할 기회를 또 주는 거죠. 예? 왜냐면요, 지금 200석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민주당이 됐으면요, 즉각 대통령 내일 모레 퇴진시키고 사유로 연방제로 갑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았어요, 하나님. 그럼 이건 뭐냐면 지금 한 번 기회를 더 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지금 내야 하나요? 정신 차려야죠. 지금 신앙생활이요? 지금도 여러분들 죽지 못해요? 아니요! 더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앞으로 사회나 국가가 지금 세계나 지금 한국이 정말 지금 사람들이 미쳐나가고 있습니다. 비정상, 아주 극히 비정상. 교회가, 성도가 떠나갈까봐 아무 소리 못하고 앉았고, 세상에 난 정말 이런 교회 처음 봤어요. 이런 교회를 처음 봤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저 먼 나라 우주 밖에 있는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어쩌다가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우리 제가 지옥 불못에 던져질 심판받을 존재들이기 때문에 불쌍해서 독생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거로서 다 된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 감춘 그 금은 보화, 이 감춘 생명의 구원에, 그리고 신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탄생을 가지고 계시는 친자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은 지금까지 기독교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어요. 난 참 이게 절통할 일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성령의 감동이 없는 성경의 해석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더라면 이게 전부 지금 나왔어도 벌써 나왔어야 돼요. 지금 이 생명의 구원의 비밀은요, 절대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구원의 보화가 절대 보이지 않아요. 안 보입니다. 예수님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안 됩니다. 만날 수가 없는데 결혼은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야 사는데. 응? 자, 지금 제가 가끔은 지금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다른 교회 평신도들하고 이렇게 지금 만나보면은요, 정말로 불쌍해 죽겠어요. 정말로. 왜? 정말로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는 다 천국 가리라고 아주 굳게 확신하고 믿고 앉았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 지금 기독교가요, 교리가, 신학이 밑도 끝도 없이 시작했어요. 뭐가요? 왜 이 세상이 피조물 세계가 창조돼야 하고 사람이 왜 창조돼야 했는지 이유가 없는 기독교가 되고 있어요. 이것 없는 기독교는요, 이거 사상루학이에요. 예? 백날 천날 주여 주여 외쳐봤자 소용없어요. 다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죠,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지금 그 해석조차도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거 해석을 못하고 앉았어요. 지금. 그 아버지 뜻이 무엇이고 왜 기독교인들이 불법을 행하는지, 그 불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창조의 원리와 이 법칙을, 왜 사람을 창조하고 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는지, 창조 이전에 외월부터 하나님이 벌써 설계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계가 있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왔다는 것은 벌써 그때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이라는 걸 창조해서 예수님으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보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가 될 수 있다고, 탄생될 수 있다고는 설계를 벌써 그때 했다고 말했대. 그걸 모르고 지금 있어요. 지금 기독교 그것조차도 모르고 앉았어요. 거기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오고, 거기서 무슨 참 아들의 친자의 비밀과 탄생의 비밀이 어디서 나와요 지금. 그게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 기독교에서.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보통 비극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쓸어버리겠다. 나 요즘에 그 예레미야라는 소리 읽는데요, 가정 예배 들었죠. 정말로 징그럽게도 말을 안 들어요. 이름은 유대민족이 이스라엘이 징그럽게. 근데 꼭 지금 기독교에 있다고 하나도 안 틀려요. 하나도 안 틀려요. 저는 그렇게 지금 차츰차츰 지금 저거를 좀 변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회개치 않고 그대로 가면은요, 한국에 이 전쟁이 터지고 대만이 전쟁이 터지면요, 3차 대전으로 비화됩니다. 그 3차 대전은 아마게돈 전쟁으로 가고 무슨 심판이에요. 보세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회개 안 하면 앞으로 신앙생활 하기도 여러분들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철저히 깨우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뿐이에요. 죽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보이지도, 예수 안에 있는 보화도 비밀도 야 같은 예수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의 구원의 보화가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